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새롭게 번역된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와 하나님 아버지는 만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가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지요. 영이라 그 말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영 그렇게 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과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누일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말로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성령님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기도할 때에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으로 기도해라. 예배할 때에 성령님으로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할 때에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이 협의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있고 광의적인 의미로 예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협의적인 의미로 예배를 설명한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일 낮이나 오후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여러 형식을 가진 예배를 예배다 이렇게 협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협의적인 예배의 의미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예배가 어떤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또 대표기도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면 주기도문을 마치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규정하고 정한 예배지 하나님이 정한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한 실제로 사람이 한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이러한 모습과 이러이러한 형태로 제사 드려라.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받겠다. 그러셨는데 그 모양은 다 지켰으나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광의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맞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예배가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예배가 돼요. 기도도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힘들게 살다가 그가 임종 직전에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속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꾹뻑했던 그런 하나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 땅을 떠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 같은 것이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다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형식을 완벽하게 가져야지만이 예배가 되는 건 아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하는 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드렸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게 중요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받으신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예배 말고 내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대답입니다. 둘 다 맞는 대답인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이러쿵저러쿵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내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정답이고 두 번째 정답은 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한다. 그게 또 대답입니다. 역설 같이 둘 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둘 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나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렸다 그 말은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들 다 예배가 되는데 기도도 예배가 되고 말씀도 예배가 되고 찬양도 예배가 되고 또 성찬식도 예배가 되고 그렇게 예배가 됩니다. 또 세례식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할 때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 예배의 중심에가 그런 기도나 말씀, 찬양이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에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내가 진짜 기도를 할 수 없다. 하나님 받으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도움이 옵니다. 그때의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잘할 것 같으냐?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표 기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개인 기도는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들은 풍월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기도 생활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헛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자신감을 가집니다. 자신감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내가 기도를 내가 잘할 수 있다. 그까지는 안 가진다 그래도 숨겨진 자신감, 말하자면 자신의 힘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물론 안 되기 때문에 그만 포기하고 안 하고 잠깐 하다가 멈춰버리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힘으로 하다가 말다가 그럽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가 어렵고 열매도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예배한다 그 말과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엎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기도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 기도의 은사를 다른 말로는 중보기도의 은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은사 말고 기도의 은혜가 오기도 합니다. 기도가 재밌어지고 잘돼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삶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의 은혜가 오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소수의 믿는 사람만 누리지요. 소수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이유는 그들만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유방임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기도를 그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역설 속에서 기도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내가 안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내가 기도하면 그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100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빼놓고 그냥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하다가 포기하고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살아나지 않으면 신자의 삶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누리거나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혹은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다 이제 쓸모없어져 버립니다. 다 쓸모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이나 믿음이 성장한 것이나 또 주님을 아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럴 때는 내가 알고 깨닫고 믿었던 모든 진리와 은혜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 나중 믿었는데 더 앞서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은혜 속에 살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러고 거꾸로 신앙생활 3년 한 사람이 30년 한 사람보다 낫게 되어져 버리고 5년 한 사람이 20년 한 사람보다 낫게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적게 그렇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훨씬 더 많이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주님 거꾸로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 중에 한 무리는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사람들은 너무 잘한 사람들이고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을 아는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감격도 없고 구원 얻은 감격도 없고 찬양 부를 때 기쁨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인자 믿었는데 인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이렇게 끼운 것이고 처음 믿을 때는 좋았는데
신앙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이제 중간에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결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중심에가 뭐가 있냐 하면, 기도 생활을 살려내야 되는데, 기도가 살아날 때 주님과 내 관계가 살아나는데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깨달을 기도 생활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알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기도 생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기도 생활은 지푸라기 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 가면 아직도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하거나 또 그 장작으로 이렇게 집을 난방을 하는 집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솔갱이들이나 아니면은 지푸라기들을 잔뜩 가만히 모아가지고 그걸로 불을 뗀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도 금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려. 그것처럼 성령님 역사하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솔갱이 같이 금방 타져버리고 지푸라기처럼 금방 타져버리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기도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종교인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종교인은 그렇게 됩니다.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산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말하고 그런 기도 생활들을 많이 하면 시간이 흘러서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의 도움 없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기는 쉽잖아요. 앉아있고 또 졸고 우리 누구 양처럼 또 졸고 또 앉아있다가 우리 무군처럼 졸고 앉아있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도움 없어도 버틸 수는 있다 그 말이. 앉아있을 수 있고 졸 수도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기도 시간보다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은 하냐 마냐 그러지만 예배 시간은 그냥 앉아만 멀뚱멀뚱 있다가 졸다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시간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반복되어져 버리면 종교인이 됩니다. 반복되면 습관이 몸에 딱 배인 다음에, 그래서 습관이 몸에 배이는 데까지 심리학자들 이야기는 3개월이면 습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 3개월 정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딱 고착이 되면 그 이후로는 별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의미가 없어지고 변화도 안 나타나고 회개도 안 일어나고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뭔가가 들은 것 같은데 남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 없이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믿는 사람이 이상하냐? 왜 저렇게 믿는 사람들 못됐냐?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됐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러면 그들의 예배는 이미 종교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의 예배는 전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진짜 예배는 누구하고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는 예배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아니면 내가 내 혼자서 그냥 알아서 앉아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껌뻑껌뻑 눈을 하다가 가는 예배를 통해서는 내게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를 주님께 산제사로 제물로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변혁과 변화를 시도하시고 시작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런 사람은 이제 앉아서 졸다가 가는 거예요. 졸다가 가요. 졸다가 가거나 아니면 끔뻑끔 앉아 있었는데 예배드리기 전이나 후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주님을 만나고 가고 누구는 만나고 가지 못해요. 그냥 참석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힘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는 정말 중요한 진실을 깨닫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 진실을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내게 마음에 회복이 있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고질적인 어떤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영적 병이라고 해요. 영적 병이 들어와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착각은. 그냥 그런 예배를 항상 드려왔으니까 그런 예배가 정상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배는 정상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가서 뭘 돈가스를 시켜 먹었는데 갔다 와 밥을 먹고 났는데 하나도 안 먹은 것처럼 배가 더 고파요. 그러면 뭔가가 이상이 있지 않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상은 뭐냐? 돈가스를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부르다 그 말은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착각하는 정신병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식당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먹고 나왔다는데 상태가 똑같으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 지현이가 엊그저께 학교에서 애들 교합해가지고 정신병자 놀이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루 내내 우 그러고 뛰어다녔다 그러는데 계약한 첫날에 나름 재밌죠. 근데 정신병자 놀이는 별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무섭다. 내가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예배 때 주님 못 만났는데 그게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돼가지고 습관화되고 습성화돼가지고 난 주님 만나고 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으면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예배 전과 참석하기 전과 후가 뭔가가 다른 게 있다니까. 최소한 미묘하게라도 뭔가가 다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절망이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근심이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된다든지 회개가 더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더 커진다든지 뭔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졸다가 예배가 끝나고 낙심한 상태에서 예배가 드리고 그냥 똑같이 낙심해가지고 귀가하고 돌아가는 것이. 못 만난 사람도 똑같아.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조금 지나면 나오는 말이 근심의 말이 나오고 걱정의 말이 계속 나오고 낙심의 말이 계속 나와요. 불평의 말이 계속 나오고 절망의 말이 계속 나오고 원망의 말이 계속 나와요.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그런 모양으로 계속 흘러가면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만난 적도 없고 너가 나를 만난 적도 없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예배 때 서로 안 만난 것 아닙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면 예배 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그랬어요. 2명, 3명이라는 아주 초라한 작은 숫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그랬어요. 뭘로 계시겠어요? 만나시려고요. 교제하시려고요. 만나시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만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시는 것이에요. 근데 못 만났다 안 만났다 전혀 뭐이 없다. 안 만난 거지요. 왜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생활도 예배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 또 내 지식과 내 지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박사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목회 경력이 한 50년이 있다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50년 목사님 생활을 했어도 똑같이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나는 알았다, 깨달았다, 보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부터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말씀은 똑같아요. 각 7교회마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언제 말씀하세요? 예배 때 말씀하시죠. 찬양할 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말씀하시죠. 설교 때 말씀하시죠. 성경 읽을 때 말씀하셔요. 그것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한다. 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능통합니다. 구약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구약성경이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의 믿는 사람을 대적하며 공격하며 핍박하며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그게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소수의 한 10,000명 좀 이상이 되는 소수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메시아니 주라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 만 얼마라든가 2만 가까이 되는 숫자라든가 이런 숫자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은 계속 핍박합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보는데 전통을 따라보고 자신의 신학을 따라보고 자신의 지혜와 지상을 따라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항상 성경 교육을 회당에서 받았고 성전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보지 못한 자가 되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으로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그래서 참된 겸손과 겸비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방법,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방법,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방법은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외에는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세상에서 헌금을 더 많이 하느냐, 더 정직하냐, 더 인격적으로 사냐, 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기도, 어제까지 몸을 팔았던 창기도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할 수가 있고,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악한 일 했던 도둑놈도 오늘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오늘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내일은 그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만방자해지고 내가 잘난 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왜 찾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려고 그렇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정으로 이렇게 됐는데 진리, 트로스, 진리가 맞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예배하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안에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얼마든지 종교인이 가능하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이는요, 계속 아예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길을 걷습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교회 오순절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고, 각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로마가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변화돼 가다가 어느 때부터 교회가 변질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변질, 믿는 사람이 신앙이 변질돼 가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변질돼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괴물이 뭐냐 그러면, 변질돼 가가지고 나온 괴물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쭉 변질이 되어버려요. 왜 변질됐냐 그러면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돈과 권력을 얻는 길과 같은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체 그냥 강성했고 강력했기 때문에 나라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예수 믿는 걸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주계종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줘버렸거든요. 그게 로마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된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해져 가고, 진짜 교세는 커져가는데 예수님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점점점 종교적이 되어지면서 동방정교가 거기서 나오고 로마 가톨릭이 나오고 그런 괴물들이 양산돼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라져가고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전율만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깨어있다가 결국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된 걸 따라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 그러고 종교개혁자들이라 그러고 그것을 개혁했다 그래가지고 개신교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기독교를 개혁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를 구교라 그러고 다시 개혁했다. 말씀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갔다. 그래 신교라 그래요. 개신교를 신교라. 새로운 신 다시 개혁했다. 다시 본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고 개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지는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다시금 과거의 구태에 의한 전통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얼마든지 안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 빼고 진리 빼고 성경 빼고 다른 것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지 말씀 외의 것에 너무 치중하고 목적을 두고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에요. 돈도 어느 때 가면 흘러가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우리 외모도 어느 때 가면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어도 나이가 드셔가면 화려한 옷도 젊었을 때 뿐이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은 뭐라 그래요? 노망났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것을 맞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한때에 불과해요. 한때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한때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둘 때만이 종교인으로 종교화 되지를 않아요. 이게 말씀은 없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종교적이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꼭 횡설수설하는 사람처럼 되고 말아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지연이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지연이가 목사님! 그러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랐냐 그러면요.
의연이가 사랑방에 있는데 제가 의연이를 이렇게 의연이가 제 몸에 가려지잖아요. 의연이가 앞에 있고 꿈턱에 있는데 의연이하고 제가 대화를 제가 의연이한테 막 말을 시켰어요. 말을 막 하니까 지연이가 저 멀리서 보는데 제가 벽에 꿈턱에 있으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정신병이 든 줄 알고 지연이가 목사님 그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이리 보니까 제 아내가 의연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연이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 정신병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정신병자 노릇을 하고 오더니 보이는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의연이하고 둘이 대화했는데 의연이가 덩치 쬐깐하잖아요. 5살이니까. 요 안에 딱 숨어 있었는데 못 본 거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둬야지. 안 그러면 혼자서 정신병자처럼 기도 생활을 한다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이 안에 없으면요 혼자서 얼마든지 횡설수설할 수 있어요. 이게 종교인이 걷는 길이에요. 1시간도 할 수 있고요 5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5시간 혼자서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드릴 수 있어요. 100번, 1000번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아예 종교적으로 해버릴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예배를 반드시 그냥 안 빠져버리면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성경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갖고 종교적으로 만들면 무서워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말씀이 없는 예배다.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헌금 생활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헌금을 더 내는 건 강조하고 강요해도 과부의 두렵돈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또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낼 수 없음에도 그걸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요.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많이 헌금 내면 많이 주신다. 그것을 어떤 말씀 적용하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거기에다 또 적용을 해버려요. 그렇게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잘못되게 진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없는 예배 생활은 그런 생활은 공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을 생활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자꾸만 살아가는 사람은 설교를 더 많이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알면서 지식을 쌓으려고 해요. 제가 주보에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실어 놓았는데 제목이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제목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라. 어떤 분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렸는데 이제 계속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설교 테이프를 계속 드렸던 모양이에요. 계속 들으면서 치유가 되라고 말씀을 계속 갈 때마다 설교 테이프를 드리고 옛날엔 설교 테이프 시절이어가지고 갈 때마다 설교 테이프를 드리고 갈 때마다 말씀을 듣고 듣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가 좀 느껴지는 게.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냐 그러면 테이프를 계속 바꿔가지고 들으라고 하기보다 한 가지 설교 테이프를 계속 듣게 하라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 설교 테이프를 더 이상 안 주고 어떤 특별한 설교 테이프 하나만 치유에 관련된 설교 테이프 하나만 계속 그것만 듣게 했다 그래요. 그 결과가 이제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그 여성은 말기암 환자였는데 말기암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는 간증이 저는 죽음 직전이었고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 설교를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믿음을 세워주어서 어느 때 내 몸에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한 번 설교를 들었으면 지식으로 남기는 사람들은 더 새로운 걸 찾아요. 더 새로운 걸 찾아요.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신앙서적을 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앙서적을 찾아요. 또 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앙서적을 찾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기보다는 빨리 석장, 5장, 10장, 20장, 50장, 100장, 2장, 200장, 300장 빨리 지식을 쌓기를 원해요. 그러나 변화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이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으면 그걸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게 정말 더 필요합니다. 설교가 정말 내게 어떤 설교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그냥 10번, 20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다른 종류의 50개, 100개의 어떤 설교 테이프를 더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기보다는 자기 지식과 뭘 더 얻으면 더 지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나아가고 진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소화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될 때 하나님 관계가 진보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아서 내가 성경 박사가 된다 해서 하나님 관계가 절대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갑부여거나 돈이 많은 부자여가지고 하나님께 대단히 많은 헌금을 한다 해서 하나님 관계 절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부자들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씹고 먹고 또 그래야 돼.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겸손함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성령님으로 드린 예배, 진리로 드린 예배, 그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찾으셔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꼭 예배가 되도록 그냥 말씀 없는 진리 없는 그냥 혼자하는 횡설수설 하는,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쫓아와서 집사님 혹시 안 미쳤어요? 혼자서 횡설수설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없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또 성령의 도우심 없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안 되도록, 그런 찬양 횡설수설한 찬양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가 나에게 내가 찾는 예배자다 하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오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찬양, 말씀 이 모든 예배 생활 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믿음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